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가가 되는 거룩한 주의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제베데오의 두 아들 요한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선생님, 소원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선생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선생님의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냐 하고 물으신다. 그들이 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내가 마실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 자리에 앉을 특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은 하느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화를 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은 백성들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누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하셨다. 이는 주의 복음입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을 삶의 목표와 표준으로 두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의 가치 기준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돈과 명예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또 돈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또 얼마나 좋은 집을 소유하고 그곳에서 살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성공했느냐, 또 얼마나 높은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서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는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 또 높은 곳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물론 높은 데 가치를 둬야 되죠. 물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로 살아야 되죠. 그것이 결코 속되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 속에서 갈등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치는 높고 낮음에 있지 않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섬겨야 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우리는 그 소유한 것을 가지고 베푸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야 가난한 사람도 없고,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길 가다 불쌍한 사람이 만나면 지갑을 열어서 담은 일불이라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돕고 싶고, 마음은 누군가를 이렇게 해주고 싶지만 호주머니가 비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많은 것 높이 올라가는 것이 속된 것이 결코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돈을 벌고 그렇게 많이 축복을 받고 그렇게 많은 명예를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낮아야 되고 더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3억 정도 되나요? 인구가 몇 억 되나요? 한 3억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인구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3억 명을 섬기는 거예요. 그 자리에 군림하라고 대통령으로 뽑혀진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된 우리는, 저는 우리 교회 신자가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를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더 큰 교회 신부는 더 많은 신자를 섬겨야 되겠죠. 그게 성경적이고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이 없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갈등이 없어야 되는 게 첫 번째로는 무엇을 했느냐보다도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뭘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루는 거 좋지요. 하려고 하는 거 좋지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질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많은 일을 하고 동분서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목회 철칙 중에 우리 교회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오케이 할 때까지 그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목회 철칙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교회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러면 그 공동체가 하나로 이루어지고 한 목소리로 해도 그 일이 될까 말까 하는 일에 이 사람 저 사람 반대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두고 그냥 밀고 나가면 상처받는 사람도 많고 그 일이 이루어져도 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마음 한구석에 아픔으로 남기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리한 일을 했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했느냐보다도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다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보다도 어떤 존재가 하느님 앞에서 되었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되면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존재로 인정받고 보여지고 또 어떤 존재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얼마나 소유했느냐보다도 어떻게 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성공의 척도를 헤아리고 성공의 척도를 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소유했느냐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가지고 얼마나 가치 있게 썼느냐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번 돈을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의 재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이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부자 청년이 부자로 있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가치 있게 쓰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보통 미국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교회에다가 자기 재산을 헌금하고 죽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들은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 신자가 몇 명 안 된다고 우리는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 교회는 숫자는 비록 몇 명 돼 있지 않지만 그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돈을 절대 모을 수가 없어요. 모으면 저는 모르겠는데 싸움이 난다네요. 그래서 있는 대로 목사님들이 그 1년에 모아진 돈을 전부 다 선교를 하고 할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돈을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가졌느냐도 중요하고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얼마나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치 있는 삶은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생활이 더 가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오늘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가장 밑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섬겨야 될 나의 섬김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겸손이란 제목을 가지고 아침 묵상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인내의 결과가 겸손이에요. 결국은 얼마나 길이 참고 인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겸손의 삶이 묻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내를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겸손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나요?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런데 주님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기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그 섬김으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의 영광의 자리가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삶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영광의 삶을 얻기 전에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될 고난의 삶이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대가가 뭐냐? 섬기는 거예요. 그 고난의 대가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예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될 삶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